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들 잘 치신 줄로 압니다. 이제 다시 구역 모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역장, 권찰 또 사명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살기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설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구역 속한 식구들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도우심이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아버지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큰 깨달음과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 신약성경 342페이지입니다.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하지만 욕심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인데 사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도 만족하지 않고 조금만 더 벌겠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절제해야 될 이유는, 이 욕망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6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이게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미혹을 받는답니다. 속는답니다. 은행 잔고가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나면 사람의 마음속에 이제 뭐 걱정할 게 있나?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돈이 많이 있으면 영혼도 평안한 줄 압니다. 이게 속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난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우리 영혼을 찌릅니다.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욕심을 피해야 됩니다. 정욕과 이 돈, 명예 이런 이 욕망들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1번 문제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이 욕망을 왜 피해야 되느냐? 미혹받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찌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1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제가 문제를 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신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90편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에는 불의 종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2절에 엘리사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에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정말 믿음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러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귀한 피를 흘려서 피값으로 주님의 소유가 된 존재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화려하지 않아도, 믿음의 스타가 아니어도, 구약 시대는 그렇게 특별하게 두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정말 보배처럼 아끼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3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성도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것 같은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타가 그렇게 불러주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불러줄 때에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과는 다른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거짓말도 하고 남도 미워하고 해코지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당신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아니냐? 지금 교회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우리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답게 살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니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으냐? 그렇게 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디모전서 1장 1절, 디모전서 6장 17절. 그러니까 디모데서의 전서의 제일 앞에 그리고 거의 끝부분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 마라. 돈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특별히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키기를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5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디모전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15절에서는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되시고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16절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16절에 하나님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원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랬을 때 내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도 없는 영광의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원한 권능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서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 6장 11절부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의 이 욕심을 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이 흐름 가운데서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번입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장래에 자신을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삶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가? 디모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한다는 말은 선한 일을 많이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그게 뭡니까?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많이 하고 또 선한 삶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라.
베푸는 인생,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너그러운 자 되라는 말은 넉넉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고 도와주고 베풀면서 사는 것은 이게 뭐냐면 장래에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삶이랍니다. 땅 위에 쌓는 것은 언젠가는 다 무너진답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린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쌓아두면 동록이 이렇게 해하고 녹슬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 땅에서 선행을 하고 베풀고 구제를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천국 가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관하고 계신다. 쌓아두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래 자신을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삶, 이게 넉넉한 삶, 베푸는 삶, 나누어 주는 삶, 전도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삶이니까 이런 삶을 부지런히 하셔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게 될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흐뭇함이 있고 또 기쁨과 보람이 넘치게 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는 이런 나누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구요 19를 위하여 담임 목사를 위하여 이번 가을에 교회와 구구마다 큰 부흥을 주시도록 작정된 태신자들이 모두 교회에 나와 은혜를 받도록 아버신 성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되도록 이런 제목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누며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이런 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나누며 또 서로 기도해 주며 서로 축복해 주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을에 구역마다 교구마다 가정가정마다 풍성한 결실이 거두어지게 하시고 또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0월 29일 날 전도 초청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정된 태신자들과 또 꽃전도, 관계전도, 노방전도 또 중보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전도 초청 주일에 선포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기도 제목마다 다 응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 병드신 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또 가정가정마다 구역구역마다 교구마다 주의 은혜와 은총과 위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